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신 성모 마리아처럼 저희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성탄 시기를 기쁘게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가 마리아께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그 응답하는 소리였죠. 그리고 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종 때 매 하루에 3번씩 주님의 종이오니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성모님의 겸손이죠. 이 겸손의 열매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겸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눌러야 되는, 또 싸워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반대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이제 맨 마지막 8가지 악한 생각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이렇게 교만과 싸워 이기면 그 위에 겸손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겸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가장 어렵고 교만이 어렵듯이 이 겸손도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선물로 받아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겸손한 또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성탄 시기를 지내면서 이것은 파티마 병원 그 성당에 있는 구유입니다. 닭종이로 만들었어요. 누가 닭종이로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셨는데 제가 원목실에 가기 전에 벌써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셨는지 몰라서 그 앞에 수녀님한테 이것을 기증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해마다 이 구유 꾸미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아서 제가 누가 기증하셨는지 모르는데 혹시나 이 중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이렇게 꾸며놓은 구유 앞에 가서 제가 조용하게 우리 묵상 시간을 성당에 가서 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앉아서 하나하나 그냥 조용히 바라봤어요. 성모님, 또 요셉, 그 다음에 예수아기, 그리고 말과 소와 또 양들도 있고 목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망도, 우리는 미리 사망도 다 꺼내 모셔다 놓았는데 공연 축일에 사망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려고 그러면 다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때 느낌이 평화로움이었고 따뜻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또 들려오는 소리가 때가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또 구유 위에 포대기에 쌓여 있는 갓난아기, 그게 우리가 예수아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는 표징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교황님께서 이번에는 그 구유에 대해서 12월 1일에 특별 그 교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 대한 게 그냥 우리가 뭐 이쁘라고 아니면 전례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장식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을 직접 만져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하라고 실제로 이렇게 또
꾸며놓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에 정말로 갓난 아기가 되니까 얼마나 낮춰줘야지 돼요. 한없이 낮춰줘야 되고, 그리고 또 왕궁이나 이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일 힘없는 나약한 아기, 남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고, 그것도 여관이 없어서 말 구육관에, 짐승들이 있는 그런 구육관에, 그러니까 아무도 뭐 이렇게 거부하지 않을 그런 어린 허약한 아기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요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뭐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렇습니까 하고 금방 따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도 요셉은 묵묵히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들을 보면서 다 알면서도 막 따지는 소리, 저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직 젊은 사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또 나을 가망성이 없게 이렇게 합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계십니까? 하고 그래서 가만히 그냥 뭐라고 대답은 못 해주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정말 그게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하면서 됐지만, 이제 저도 어떤 때는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렇게 딱 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온 목동과 목자 또 소, 말 이런 그 눈빛도 전부 다 너무 잘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묵상에 잠겨 있고, 여기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12월 1일에 처음으로 구유가 만들어진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구유를 처음으로 만들었답니다. 1223년에 그레치오라는 그 성당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실 때, 거기에다가 이제 성탄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좀 실감나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구유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 12월 1일에 찾아가셔서 구유의 아름다운 전통을 절대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계속 구유를 만들어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막 상징적으로 한다고 예수님만 탁 올려놓고 예수님만 중심에 딱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성모님과 요셉 이런 분들은 또 놓지도 않고 했다가 지금은 그대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다 모셔다가 이렇게 놨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외양간을 본뜬 이런 마구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유가, 성탄 구유가 유래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같은 예수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름은 프란치스코로 지었으니까 또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든 그 구유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표징을 한번 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같이 작아지셨고, 그렇게 해서 또 하느님께서는 그 높으신 하느님이시지만 작은 아기로 와서 우리들과 이렇게 더 가까이,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어린 아기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 평창에 가면 발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발왕산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평창 그 스키 타는 곳, 거기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 마유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야광목이라는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서 이렇게 배설한 거기에 씨앗이, 마가목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 마가목이 야광목 안에서 잘 이렇게 자랐답니다.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야광목에 그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뿌리를 막 길게 내려서 둘둘 감으면서, 큰 나무를 둘둘 감으면서 땅으로 내려가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도 먹고 또 야광목에게도 주고,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받아서 자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그래 두 나무가 같이 몇백 년을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그 효정을 꽃피운 그런 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를 많이 보러 가는데, 이제 여기 그 야광목은 왼쪽에 있는 것이고 마가목은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나무가 같이 자랍니다. 하나로. 그런데 이 나무를 볼 때는 바로 이 겸손나무를 지나가야 돼요. 이 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굽어서 그래도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잎이 다 나오고, 이 겸손나무를 지나가기 위해서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요거를 지나가야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마유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몸을 한번 숙이면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겸손해야지 그 뒤에 있는 효정나무 마유목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올 가을에 가서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서 그 나무를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헛된 영광, 허영심, 그것은 이제 자기 만족이죠. 허영심은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데, 이 교만은 허영심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가 또 허영심에 들떠 있는가 이런 것은 잘 표시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스스로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표시는 나지 않지만 그 교만한 사람, 허영심에 들뜬 사람한테는 가까이 잘 안 가게 되죠. 다들 이렇게 거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 이렇게 느낌을 줍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성경에는 교만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그리고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느님하고 같아져야지. 이런 하느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이것을 이야기했고, 또 창세기에 그 아담과 에와가 낙원에서 지복을 누리려고 이렇게 누리라고 하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한 나무에 있는 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마귀가 와서, 이제 여기 마귀가 이렇게 뱀의 형상으로 나무를 둘둘 감고 여기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이 과일을 못 따먹게 했지, 만약에 이것을 따먹는다면 눈이 열려서 하느님 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느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우선에 이 달콤한 유혹에 탁 넘어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때 그것을 거기에 넘어갈까? 하느님의 이 주신 선물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저 자신도 이렇게 크게 하느님까지 거스른다는 생각은 못하고 우선 요 작은 것에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이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작게나 크게 올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해야지. 또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교만한 자들은 너는 선보다도 악을, 의로움보다 속임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도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고 또 교만한 자는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곡에서 단테의 신곡에 지난번에는 그 연옥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번에도 연옥편 그때는 넷째 둘레에 허영심에 들뜬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연옥편에는 첫째 둘레에 교만한 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교만한 자는 가장 무거운 교만의 죄, 이 교만이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가장 무겁다고 이랬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그러면 이제 교만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일까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하느님과 나 중에서 하느님보다가 나 자신을 더 많이 이렇게 내세우거나 사랑하거나 또 먼저 앞세우거나 이럴 때 그게 크거나 작거나 이제 교만에 속하는데 뒤에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이것은 도메니코 미 미첼리노의 그림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단테가 신곡을 자기가 쓴 신곡을 손에 들고 있고 뒤쪽 오른쪽 뒤에는 피렌체 그 단테의 고향 피렌체가 있고 왼쪽으로는 왼쪽 팔을 여기 요 손을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손을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여기 지옥 여기 앞에는 이제 루치펠이 깃발을 들고 지옥으로 오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옥편 제12곡에 교만한 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루치펠 그 천사였다가 하느님을 대적해서 하느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악마가 된 루치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하느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막 계속 탑을 높이 쌓아서 꼭대기에 하느님께 닿겠다고 이렇게 했죠. 하느님이 그리워서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그 교만해서 여기 연옥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뒤에 다윗이 온 다음에는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 많이 이겼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그만큼 하지 못했을 때 다윗을 시기하고 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스스로 자결하는데 이때 다윗처럼 이렇게 통회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면 또 괜찮았을 텐데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르하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르하보암이 임금이 됐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좀 짐을 너무 무겁게 지우지 말고 가볍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원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무 무거웠으니까 좀 약하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원로들은 이야기했는데 이 르하보암 왕과 같이 지내던 젊은이들 중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닙니다. 더 강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섬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열왕기 상권 1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럴 때에 이제 이 르하보암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그러니까 이제 내 힘이 얼마나 센가를 알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 아버지는 새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나는 괄구리로 여러분들을 징벌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이런 분들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교만한 자로 이 연옥에 그 교만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과 바쁨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감 주머니가 빌 날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일감 주머니가 빌 날이 없으니까 그날 할 일을 그날 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미리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타자기로 이렇게 칠 때는 타자기로 칠 때와 지금 컴퓨터로 막 해서 쭉쭉 뽑아내는 때와 여유가 언제가 더 많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타자기로 이렇게 쳐서 공문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이럴 때가 오히려 여유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왜 여유가 없을까? 컴퓨터로 빨리 하고 또 다른 일을 하죠. 그래서 일감 주머니가 정말 빌 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바빠야지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일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유 있게 이렇게 놀고 이러면 나는 할 일 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바쁨의 교만에 빠지는 현대인들입니다. 계속 바빠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소원을 하느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데도 계속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바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정작 보면 바쁘게 막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바쁘게 막 이렇게 거치레로 하고 실제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을 다 하고도 묵묵히 남의 일까지도 다 하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지내는 겸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바쁜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막 바쁨에 찌들려 있어요. 그러면서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다 이러죠. 지금 손이 10개라도 일을 다 못 해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얼굴이 바쁨에 이제 찌들려서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바쁠 때 펴야지 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적어 놓은 성경 한 말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오늘 뽑은 성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마음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고 이렇게 해봅니다. 사막 교부들은 그럼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안토니오 성인은 이제 이렇게 많은 수도승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수고한 후에 이제 겸손하게 일을 바쳐야 되는데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이거 했지 이렇게 하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면서도 뒤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교만에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고하면서 하느님보다 자신들의 업적을 신뢰하지 말아라. 내 업적에 신뢰하게 되면 해주신 하느님, 똑같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은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느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겸손되게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우쭐대거나 좀 교만한 마음을 가졌거나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잘했을 때 오셔가지고 칭찬해주고 막 이럴 때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하느님이 하신 것 이렇게 마음으로부터라도 정말 하느님이 하신 것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끝났으면 정성을 다해서 끝냈으면 거기에다가 더 뒤에 거는 뭐 칭찬을 하건 또 다르게 반대를 하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할 거를 다 했으니까 제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피해야지 마음도 자유롭고 행복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자주자주 이렇게 내가 했는 일을 왜 몰라주나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줄 때 내가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기쁘게 하느님께 바칠 수 있다면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수도자인 저도 그래도 몰라주는 것보다 알아주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벌써 다 공로가 세상으로 다 나가고 하늘에 쌓을 보화가 없는데도 우선에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왜 몰라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아르세니오 아빠는 로마의 귀족 가문에 태어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독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에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막 따라가 보니까 그 어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다른 나무를 계속 베고 있더래요. 그래 그 나무를 베서 이제 어디로 옮기려고 막 하는데 옮기지는 못하고 계속 그 쌓여 있는 그 위에다가 또 나무를 베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또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을 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무를 들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길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성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옆으로 문은 이렇게 네모로 높이 서 있는데 나무를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막혀서 못 들어가죠. 계속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사람들은 교만을 가지고 정의의 멍에를 나르고 있다. 교만을 가지고 나르려고 하니까 못 나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겸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데 자신을 낮추지 않고 그래서 하늘의 문 밖에 서 있다. 나무를 옆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문보다도 더 넓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서 길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야지 겸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사제 이시도르는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요. 나는 매주 언제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는 맨날 이렇게 금식을 한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높인다면 차라리 금식을 끝내고 고기를 막 먹고 금식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만보다는 그것을 못 지키더라도 차라리 교만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거죠. 교만해서 우쭐거리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런 것보다도 겸손한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어떻게 교만에 대해서 가르쳤나 하면 교만은 이제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다 알거나 모르거나 정말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꼭 아프고 나서야 오늘 눈을 뜰 수 있었구나. 또 그 다음에 제가 이팔이 부러지고 난 후에야 이팔로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양치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뒤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일부러 새삼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참매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제 또 어떤 수녀님들은 무릎 수술해서 장계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아직은 그런 거 안 해주셨을 때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감사하고 그때 왔을 때는 그래도 또 아픈 그대로를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겸손하게 되려면 하느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그것이 겸손하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사람들은 선행을 했을 때 내가 했다, 내 자신이 이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도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도 쉽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주 막 그렇게 하지 않는 형제들을 보고 저 어리석은 자들 하면서 이제 거만을 떨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교만함에 빠진 수도승들이나 그런 영혼들은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빨리 이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끊어야 한다. 그리고 또 교만의 악덕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를 어떻게 뭐 탐식이나 이런 것처럼 외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알아서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서 아 이게 교만이구나 하고는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주로 처음에는 왕들이 잘 막 하느님을 섬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번영하고 잘 되다가 아, 그 다음에는 이제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했지 하고 이제 교만에 빠지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타락이 오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또 죽음이 오게 되고 이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또 수도승들의 많은 작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에 빠져서 어떻게 그 영혼의 그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가시아누스는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길게 썼어요. 제일 길게 쓴 게 나태라고 했죠. 나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써놓고 두 번째로 교만을 가장 길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이제 설명하려고 했겠죠. 다른 악덕보다도 더 포악하고 사나운 맹수 같아서 이것을 이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만큼 사납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치펠이 나오고 대천사였는데도 이렇게 이제 악마로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악마로 떨어졌습니다. 성경에도 루카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도 하느님과 겨루다가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고, 또 유다의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 사제가 있을 때에는 통치를 잘하고 겸손되게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호야다 사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이제 주님의 진노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이 교만한 자들은 하느님과 자신을 같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 크신 창조주 또 무한한 하느님과 내가 같다고 동등하다고 생각할까? 절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그 아담과 에와를 꼬셨던 그 마귀가 우리를 아주 작은 것에서 꼬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 크신 하느님께로 하느님과 내가 견주어진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교만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교만은 자신의 우리의 이제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그럴 때는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피조물, 그러면서도 사랑받는 피조물, 이렇게 이제 하느님과 우리 여기에 이제 그 나의 본 모습을 확실하게 안다면 교만에 빠지지 않는데, 교만에 이제 내가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 자녀 이러면서도 또 하느님과 이렇게 겨루려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겸손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인데, 이 겸손,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인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겸손하게 되어서 또 쉽게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이러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것이 은총이고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성탄 시기에 막 선물을 나누고 이러는데, 그게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뻐하자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막 이게 그만 잘못되어서 예수님은 딱 가려지고 그냥 기쁨의 선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12월 1일에 거기 가셔서 정말 그레치오에 가셔서 이 구유의 풍습 이것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 완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겸손할 때 가장 완전한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완덕을 향한 여정의 필수 덕목이 겸손이죠. 그러면 이제 교만을 눌러 이겨야지만 겸손하게 되어서 완덕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과 겸손은 완덕을 향한 필수 덕목이고, 또 이러한 덕목은 바로 마음이 단순한 사람, 또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겸손의 덕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그 다음에는 관대하고. 그런데 이제 제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뭐 옹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또 관대해도 되는데 다시 잘하자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이제 그 자신을 못 받아들이죠. 이렇게 잘못한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교만도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나락에 떨어지는 하느님, 그런 정말 잘못을 저지른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다시 용서를 청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자신에 대한 관대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끝없는 희망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이제 요한 끌리마쿠스는 천국의 사다리 30개의 사다리를 이렇게 쓰신 분인데, 이분이 교만이란 하느님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랬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다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로만 예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습니다 했으면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막 교만을 많이 듣고 나니까 내가 언제 교만한가? 막 이런 궁금증에 빠질 수가 있죠. 저도 어떨 때 교만하고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쉽게 한 가지 이렇게 기준이 딱 생겼어요. 하느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나 자신인가? 하느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 발 물러서서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느님 아버지 비춰주십시오 하면 그 뜻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장 수녀님께서 세계의 여러 문제가 올라와도 성경과 회원과 규칙을 놓고 여기에 맞는 문제인가, 이것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처리하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답니다.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느님 편에서 무엇인지 들려달라고 그 조용하게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는데, 맡겨놓고 저를 보면 맡겨놓고도 계속 제 생각으로 막 머리가 돌고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가 그냥 헛된 생각에 이렇게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맡겨놓고 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때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빨리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의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먼저 하느님한테, 하느님,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가서 그냥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 이러면 어떻게 크게 들렸어요? 작게 들렸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 그게 바로 저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주실 때 바로 이게 하느님의 가르침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지 않죠.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의논하고 그거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한번 의논해 볼까, 그 신앙의 친구들 또 신앙의 벗들한테 가서 한번 의논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느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이 그림에 잘 우리가 손가락으로 남을 이렇게 꽉 누르는 이런 게,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만한 태도이죠. 그리고 또 교만은 바로 영혼의 에이즈와 같다고 합니다. 교만할 때 우리 영혼에 에이즈 같은 병이 걸렸다, 그런 거고, 그 다음 또 교만은 우리 영적인 암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암도 나을 수 있는 암이 있고 그 암덩어리를 빼내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영적인 암인데 이 암덩어리가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암덩어리를 수술해서 빼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남의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면, 교만한 사람은 나만 옳다 이렇게 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나도 옳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최고다 이래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내가 최고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한다, 온 힘을 다한다 이렇게 하고, 또 교만한 사람은 남의 약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약점보다. 그래서 상대방의 티끌을 빼주려고 하죠. 내들 보는 안 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겸손한 사람은 나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과 보상을 요구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일의 성취 또 이런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기쁨이 왔을 때 이것을 하느님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일들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다 돌리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은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비록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순종과 겸손에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겸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겸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대로 낮아지는, 예수 아기가 정말 낮아져서 그 하느님이 갓난 아기 예수님 그런 어린 모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나자렛 성가정을 보면 모두가 낮아지는 겸손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맡기고 정말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제 또 과대 포장을 많이 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본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과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 참된 수도승이란 어떤 사람인가? 참된 수도승들은 거만하지 않고 육체적인 감각들에서도 매우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각을 다 이렇게 끊어버리면서 또 거기에 싸워 이기고, 그리고 또 끝없이 초자연적인 신비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보제 공동체, 이태리의 보제 공동체에 있는 그 이콘인데, 젊은 수도승이 노성을 업고 가는 하나의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노성은 이제 힘이, 육체적인 힘은 없죠. 팔다리의 힘도 다 빠졌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아직 인생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혜는 짧지만 힘은 많아요. 그러니까 노성을 업고 노성이 가르쳐 주는 길로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노성을 업고 가듯이 그리스도를 업고 가면, 우리가 이제 힘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길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여 있는 글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리스 말로 하기야 코이노니아, 여기 써여 있는 하기야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친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젊은이와 연로한 분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힘과 지혜를 같이 모아서 나갈 때는 거룩한 친교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교만의 자녀들이 되게 많은데, 교만은 분노를 낳고 또 중상, 그 다음에 원한, 또 성냄, 독설, 위선, 미움, 질투, 그 다음에 논쟁, 완고함, 불순종, 이러한 이제 교만의 그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에 이렇게 막 둘러붙어 있는 다른 악덕들이 분노, 중상, 성냄 막 이런 거, 화가 났다 이러면 내가 지금 좀 교만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죠. 거룩한 겸손을 지닌 자는 교만이나 이런 허영심을 비웃고 오히려 이 겸손이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의 예에서 창세기에서도 이제 여기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하느님과 같아지겠다는 그 교만에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하고, 또 잠언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신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는 역겨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결코 벌을 면할 수가 없다. 시편에서도 거만한 발길이 제게 닿지 않게, 악인들의 손이 저를 내쫓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고, 교만의 이제 두 종류에는 육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는데, 육적인 교만은 주로 초심자들을 이렇게 육적인 교만으로 이제 공격하는데,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뭐 기도도 더 잘하고 더 많이 했고, 또 이런 것들도 봉사도 더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이럴 때 그 육적인 교만에, 그런데 나는 건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느님께,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 또 이것은 이렇게
아주 많이 또 선한 사람들을 공격한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 한 차원 높은 영적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루치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악마가 되게, 루치페리 천사였는데도 하느님과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악마가 됐듯이 더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의 모범이신 요한, 세례자 요한을 보면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 자리를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말 신발 그 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범입니다. 루치페르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교만한테 자꾸 떨어질 것 같은, 교만이 힘이 더 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마귀들이 막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여기에서 우리 손을 잡고 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계단이 30계단이고 그 계단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사순절에 모든 신자들이 다 이것을 읽어라 이렇게 하고, 수도자는 일생에 40 내지 50번 이것을 읽어라.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적힌 덕목들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 천사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올라갔을 때 요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온 수도승에 손을 잡고 계셔요. 손을 내밀고 수고했다, 빨리 오너라 이렇게 하시고, 천사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의 그 힘보다 항상 천사가 나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주고 있다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천사를 따라간다면 쉽게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magnificat, 성모님의 찬가이지요. 성모 마리아의 노래인 이 magnificat은 정말 여기에서는 교만을 다 무찌르고 겸손한 자, 있는 그대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그런 천사의 예고를 받고도 비천한 나를 들어 올리셔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막 자랑하고, 나 이렇지 그래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 이러한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혼자 스스로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쁨에 뛸 때도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뛰놀듯이 이 말씀이 뛰노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영적 벗들을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막 감동을 받아서 큰 기쁨이 올 때가 있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뛰노는. 그래서 항상 겸손하신 성모님, 그 다음에 또 엘리사벳도 그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분이죠. 이 두 분의 만남 같은 우리들의 이제 영적 벗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뛰놉니다. 교만의 악덕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기도 발본 3권, 첫 번째부터 벌써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한참 이게 자라고 있으면 암도 초기에 수술하면 잘 낫는다 이러죠. 그런데 많이 퍼진 뒤에는 안 되듯이 이 교만의 악덕도 미리 처음 우리한테 이렇게 올 때 딱,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잘라버렸다고 이게 계속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 못할 그런 우리의 잘못이 없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제 그 자비를 항상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교만에 떨어졌을 때는 겸손되이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이렇게
또 청해야 되고 성모님처럼 겸손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의 모범인 성모님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은 이제 어떤 때는 뭐 돈도 잘 벌고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잘 된 것 같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비참한 그런 인간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매일 죽음을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성독 수행, 성경 천천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이렇게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되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주께서 집을 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가 본 그 악한 생각들은 악한 생각과 싸우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좋은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가 우리 안에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탐식을 이기고 나면 절제가 열매가 매달리고 간음을 이기고 나면 정결이 그다음에 탐욕에서는 가난이 분노에서 온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또 이제 슬픔의 악덕을 이기고 나면 기쁨이 오고 나태를 이기고 나면 열정 하느님을 향한 그 막 달려가는 힘이 생기고 허영심을 끊고 나면 진솔함이 생깁니다. 교만, 오늘 했던 이 교만은 바로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에 대한 악한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막에서 금욕적인 투쟁을 하신 이런 수도승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이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다. 내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악한 생각들 이것과 싸우고 나면 그런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만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교만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 없어집니다. 교만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전부 사라지는데 대신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 위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정결, 절제, 가난, 온유, 기쁨, 열정, 진솔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찡그린 얼굴 그런 게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행복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행복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생각과 이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이런 행복한 모습으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